사도 바울의 생애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미 우리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5차 전도 여정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의 생애 1차부터 5차까지 내용이 근거 구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들은 다 이제 이야기를 다 읽어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회심전과 회심으로 나누고 이렇게 6기로 나누어졌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5차 전도 여정길 마무리 짓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려면 전체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크게 회심전과 회심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이 연대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마서라든가 이런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런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5차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신 흔적들을 찾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통해서 연대를 재구성한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도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특별히 6기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전도 여정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6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서 회심 전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자르고 회심 후에 회심후를 1기부터 6기부터 나누는데 1기는 바로 언제로 보냐면 그 13년의 기간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들어가서 핍박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로 도망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는데 또 그냥 가만히 안 두니까 예루살렘 내려오셨다가 거기에서는 더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가신 그 여정이 여기 1기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파송하신 내용을 이제 1기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들, 여기를 약 16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2기 사역에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정이 있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도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전도 여정을, 순수 1차 전도 여정을 보시면, 48년부터 49년까지 1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정 마무리할 때 끝날 때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졌고 그래서 이걸 합해서 2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1차 전도여정 48년 49년만 봐서 1년으로만 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기 사역을 여러분들이 1차는 1년이야 또 2년이야 그렇게 해도 2년 하면 얘를 포함하는 거 예루살렘 회의를 포함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2기 사역 6기까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접지하는 데서 3차는 그냥 3기 사역은 그냥 2차 전도 여정으로 보시면 되고 4기 사역도 이게 또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기 사역에는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 여정만 보면 53년부터 57년까지만 보여지게 되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한 3차 전도 여정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조금 가지러 예루살렘 올라간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4기로 같이 보는 내용들 여러분 그렇게 나눈 걸 보시면 되고 5기도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판 과정 5번의 연설 재판 과정 실질 재판은요 벨릭스하고
베스도 총독, 원래 총독에 의하여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던 기간이 57년부터 59년,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진 27장, 28장의 사도행전 증거되고 있는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사역, 그 재판과 4차 전도여정을 5기로 보고요. 6기는 바로 뭐냐, 이제 전도 5차, 이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5차 전도여정을 이제 2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도여정, 을 마치고 이제 나중에 투옥하셔서 순교당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6기 사역으로 우리가 묶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1차 전도 여정이 몇 년이냐, 약 1, 2년 또는 2차 전도 여정 몇 년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5차 전도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지막 사도 바울 생애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정은 이제 6기니까 한참 넘어가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6기 사역을 보시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모습을 보면 5차 전도 여정 경로는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맨 뒤에 이제 교재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차 전도 여정은 로마에서 이제 1차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2년 동안 셋집에 있으시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행전에서 서바나까지 가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이제 서바나로 가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거기서 전도 여정을 마치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그레데 섬에 오셔가지고, 이 그레데 섬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 섬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담대한 디도를 여기다 남겨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밀레도로 와서 어디로 먼저 가시냐면 골로새 교회, 여기는 3차 전도 여정 때 에라스도 니도가 여기를 개척한 곳이거든요. 3차 때 에베소에 3년 계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는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먼저 들르셨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맡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 남겨두고 올라가셔서 여기 마게도냐 올라가셔서 디모데전서를 쓰시는데, 마게도냐 지역 가면은 뭐 빌립보 지역 가면 빌립보 교회겠죠. 거기 가셔서 이 디모데전서를 쓰시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십니다. 고린도 지금 중요 도시만 돌아보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이죠. 아마도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하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전도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오셔서 또 이 디도, 여기 얼마나 목회지가 힘든 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또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편지를 써서 디도서를 디도에게 이제 보내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시고, 그러고서 니고볼리에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때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집시법 위반, 로마 사회를 이렇게 선동한다 해서 그 위반을 했다 해서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조용하지 않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선동시킨다라는 그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붙잡히셔서 로마로 가셔서 마메딘 감옥에, 돌감옥 들어가셔서, 아마 이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투옥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시는데, 순교 당하시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십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야, 너 좀 빨리 좀 와라. 여기 마케도냐에 가보이 집에다 내 겉옷 놓고 왔는데 그거 좀 빨리 가져다 나오. 그런 편지들도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이곳에 거의 얇은 옷 모습으로 아마 가신 것 같고, 로마의 그 돌감옥, 지하 감옥에 굉장히 습하고 춥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계시다가 마지막 디모데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가보의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겉옷을 들고 이미 로마에 갔더니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보면서
이 돌감옥에 투옥되면서 얼마나 뭐 죄수한테 무슨 입을 갖다 주겠습니까? 뼛속같이 시린 그 고통,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저께 여기 불 안 나와서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서 계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성경을 읽자라고 할 때 잘 등용하고 써먹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그 심정으로 쓰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동력자에게 남기고 싶었는가? 성경의 중요성, 너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도 있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능력이 있는 성경이니 너는 이 성경의 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마지막 고백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에 보면은, 그 4장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전제의 삶을 살았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여정 중의 고난은 그가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그 수많은 고난을 다 당했지만 난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질까? 그리고 혹여라도 어떤 성도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았는가? 혹여 나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해 넘어지지 않았는가? 이 염려가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사역자의 그 마음속에 심겨 있었던 그의 사역 내내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10년, 3년, 13년의 공백기 빼고 약 20여 년 동안 이제 거의 1차부터 4차, 5차까지 사역하신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역 내내 그분은 온전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자기 복음 안에서 낳은 가장 소중한 그 동역자이면서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에게 남겨졌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경건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 디모데후서의 당부가 그 돌감옥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마지막 이제 그 순교 날을 앞두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포도주를, 모든 제사를 다 마무리 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모든 제사를 마무리 짓는 제사.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순교의 피를 전제와 같이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니다. 전 특별히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말씀, 사역자로서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길, 그것이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일까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모습,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 상급,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과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겪었던 1차부터 5차까지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전제와 같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전제 찬양,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날까지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 바울이 행하셨던 그 전도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자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엄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내 생명조차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말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생애와 이 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니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조그만 하나님 아픔과 하나님 고통에도 얼마나 우리가 엄살 부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버지를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께서 반겨 맞아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말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다짐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 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주의 마음이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손께 붙들림 받으여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피까지도 전제로 부어드리는 전제의 삶을 온전하게 성취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삶일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끝까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하나님 잘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의의 면류관 얻고 주님께 기쁘게 반겨 맞아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